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요한복음 18장 36절로 4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오전과 같이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복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영주권. 영주권. 아직 비자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긴 안 계시고. 천국에 비자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많죠. 가기 싫으니까 천국에 비자도 신청도 안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받는 복은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추방당할 일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중에 큰 차이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은 추방당하지 않는다. 추방당할 일만 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 이미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서 발급이 된 상태니까 그 시민권의 효력은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건데 육신 때문에 아직은 안 돼요. 그죠? 육신 때문에 그것이 혹시라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추방당할 일은 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앞날을 쭉 보니까 추방당할 일을 할 애가 아니야. 너는 그런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인이나 맞아라. 너 인쳤다는 것은 완전히 보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요동치 않는 모습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 천국을 누리고 살죠. 기도회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응답으로 기도회에서 응답 받아서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아이고 살아계시는 건 맞아. 그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후퇴하게 되면은 침륜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주님 오실 때 땅에 속하게 된다. 땅 속에 있는 그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늘 죽이며 살아라. 추방당하지 않도록 늘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고 실수했거든 빨리 자백해라. 빨리 고백해라. 자백하고 고백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은 없어요. 회개한 자는 100% 만프로 천국입니다. 자, 최후의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 오실 때 발견되라. 거기까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중대한 발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제 결혼을 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왕하고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사는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미 국제 결혼을 한 상태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세상 나라 사람인 내가 바로 국제 결혼한 상태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그분 나라에 들어가면 자동 시민이 되는 겁니다. 최 목사님께서 미국의 그 시민권을 취득하시려고 가셨잖아요. 영주권을 따시고 10년을 채우셔야 된대요. 그래야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대요. 저는 10년 되면 바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주권 받고 뭐 10년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대요. 언제 될지는 모르죠. 목표는 내년 6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와이도 이제 미국 땅이니까 거기 교회에서 사역을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미국 땅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한 10년인가 채우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한대. 심사를 해서 당신은 미국에서 세금 낸 자국도 있고 또 이렇게 충분히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문제도 없었고 하니까 당신이 신청한 대로 시민권을 발급하겠습니다라고 심사가 끝나면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이주 국적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온 사람은 이중 국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중 국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쨌든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 미국 국적을 따서 시민권자가 되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배우자는 초청을 해서 1년만 있으면 자동 시민권이 나온대요. 자동 시민권이.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장가 들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자동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온 사람은 뭐 미국의 시민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의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고 추방당할 일은 영원히 없어진다. 아멘. 자, 천국의 시민권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땄어요. 땄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소방 맞으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추방당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일만 안 하면 된다. 자, 그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취득을 한 상태고 천국에 들어가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시민권의 권리를 잘 유지하고 지키려면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제일 남녀간에 힘든 게 서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것이 제일 지옥 같고 같이 살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향한 마음이 다 떠나버린 성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떠나버린 예수님의 신부하고 같이 살기란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자. 우리 뭐 잠언서 4장은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읽죠.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시민권을 잘 지키는 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요일마다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말씀과 건강,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장수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엇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지켜라. 자, 구체적으로 그 뒤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부러진 말, 이제 실천 사항이죠.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잘못된 언어 습관은 뭐 하래요? 버리래. 아, 전 어쩔 수 없어요. 너 아니야. 너는 버릴 수 있어. 버려. 그런 얘기.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안 돼요. 아니, 네가 안 버리는 거야. 버려. 버리기 싫으니까 안 버리는 거죠. 죄는 버릴 수 있어요. 선택입니다. 죄를 버리기로 선택하면 버려져요. 죄를 안 버리기로 선택하면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영적인 그런 안목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절대 시민권 취소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바로 알고 자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절대 멸망할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징계를 해서라도 깨우쳐서 회개를 시켜서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니까 다만 그분 안에만 있어라. 아멘. 자, 그리고 시민권을 잘 우리가 지키려면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구상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무서운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자,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질 않아요. 상징이다. 우주의 종말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믿질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 우주가 뭐 종말이 오고 이 자체를 자꾸 갈수록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종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그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유, 무슨 또 시민권이고 무슨 영주권이고 무슨 비자고, 아이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런 이제 극단적 예정주의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또 마음이 둔해져. 에이,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뭘 그냥 가면 되지.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철학,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가 제일 싸우는 게 생활에 대한 염려죠. 자녀들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막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져요. 둔탁해져요. 그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도 사모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그렇게 주입시키는구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죽게 맡겨버려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볼이나 밀에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날이 지금 가물어가지고 볼이 밀이 지금 자라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걱정하고 왜 안 자라니 염려한다고 그 키 한 자나 더 자라겠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차라리 안 되는 일이 있거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리 가지 말고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나보다도 강하시다. 세상보다도 강하시다. 영원히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다. 차라리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쉽다. 아멘. 그런 염려거리들이 다 소멸되고 심령의 평안과 자유가 올 것입니다.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덫이라니요. 덫. 짐승 잡는 덫이 되면 되겠어요? 심판받는 자들은 그날이 덫이죠. 덫에 확 걸려가지고 짐승이 잡히듯이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덫같이 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의 날로 임해야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잘 지키는 방법은 늘 깨어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인데 중간중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민권을 취득해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 2절하고 쭉 건너뛰어서 13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가 신랑이 이제 밤이 돼도 안 오시고 새벽이 다 가는데도 안 오시고 해서 다 졸고 다 잠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 쪽의 종들이, 야, 신랑이 왔다, 일어나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다 졸고 자고 있던 열 처녀가 갑자기 정신을 번뜩 차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5은 미련해가지고 등불을 켜려고 해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고, 지혜로운 5처는 비록 졸고 같이 잠은 잤지만은 일어나서 이미 예비한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켜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뭐 기름이 뭐고 또 뭐 등불이 뭐고 이런 거는 다 빼고 포인트는 13절이에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뭐 여기다가 뭐 기름은 뭐고 물론 뭐 성령 충만 다 포함돼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은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정답이다. 근데 뭐 베리칩이니 뭐니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꾸 날짜를 계산해서 뭐 7년 후에 뭐 3년 반 후에 뭐 이제 1년 후에 뭐 한 달 후에 이게 자꾸 날짜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럼 성경과 쉬워요, 분별하기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넌 어떻게 아냐? 환상을 봤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다, 그거 귀신이야 그러세요. 야, 마태복음 25장 13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곳곳에, 서신서에도 곳곳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왜 안 믿냐? 성경은 절대 충돌하면 안 돼요. 성경과 성경은 절대 충돌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성경이 충돌하고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성경 전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어야 되냐고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돌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충돌되면은 성경이 진짜고 그 사상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지금 몇 년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간간히 교회에다가 그 이단들이 책자로 꼽아놓고 가요. 책을 이렇게 두껍게 뭐 정가 9,000원 뭐 이러면서 정가 9,000원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 재림예수 나 재림예수 해가지고 사진까지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성경을 쭉 풀었는데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곳에 만약에 아무개라고 거기다 이름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진짜 그 사람의 역사로 풀려가요. 야 기가 막히다. 사단도 참 대단한 이 지혜를 갖고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1913년에 오셨대요. 근데 감옥에서 옥살이하다 죽었대요. 핍박받아서. 그래 영으로 함께 계신대요.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 결론이 뭐냐? 들어갈 천국은 없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지상 낙원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적인 교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열심은 안 돼요. 지상 천국 안 죽어. 안 죽는다. 이만희도 안 죽는데. 지상 천국. 여호와 증인도 지상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은 없는 거야.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성경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인용을 하죠. 또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또 그 교리가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금요일 성경 공부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싸 성경이 읽어지네. 예,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방송으로라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 항상 여상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뿐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 또 나타날 거예요. 지금 베레집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날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AI가 또 이제 뭐 짐승의 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AI 지금 AI로 지금 AI 목사가 나타났어요. AI 목사. 그래가지고 실제 AI 목사가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설교도 하고, 거기서 성도가 한 200명인가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 짐승의 표다. 뭐 AI로 예배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라고 뭐 갈 수도 있겠죠.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끝이다. 그럼 두려울 것도 없다. 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그 뒤로 마태 14절, 2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가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죠. 자, 몇 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잘 남겼다.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땅에다가 묻어 두었다. 그리고 본전을 찾게 해드렸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을까? 제가 몇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많이 남겼다, 조금 남겼다. 그것은 주인이 따지진 않았어요. 너 5달란트 남겼구나. 배로 남겼네. 너 조금 더 남기면 안 돼? 뭐 이런 내용도 없고 몇 배를 남겼느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1달란트를 본전을 찾게 해줬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자, 주인이 지금 모든 일을 그 재산이니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 일을 다 맡겨놓고 타국으로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 내 일을 좀 잘 맡아달라. 자, 예수님이 타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일거리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인생에 뭐하며 살 거냐? 넌 네 목숨 가지고 뭐하며 살 거냐? 저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되는 그 일에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 주인을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일을 동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죠.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열처녀 비유도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달란트 비유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냐? 어찌 아무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 나라 동참할 마음도 없고 아무런 관심조차가 없냐? 은혜를 알긴 아냐? 구원을 알기는 아냐? 네 마음이 혹시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얘기죠. 아니 당신은 엄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라 손해를 보면은 아주 가만 안 두는 분이고 그런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당신 손해 볼까봐 잘 쌓아놨다가 드렸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 거죠. 근데 그 핑계가 될 수 없었던 거는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은 주인이 말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게 네가 나를 알았으면은 네가 하다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수전노를 알았으면 은행에다가 넣어서 그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잖아. 너 그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말 자체 거짓말이야.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전혀 너는 내게 속해 있는 것 같으나 너는 내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다 은혜가 상실된 사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 소멸된 사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도 이제 비슷합니다. 또 46절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딱 나누어서 심판을 해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주님이 그 앞에 다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모든 민족을 산자와 죽은 자, 양과 염소,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를 딱 구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왼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저주다 그 얘기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편에 서 있어라, 항상 양이 되어라, 아멘, 순종해라, 그런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준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내 사랑을 안다면 어찌 네가 소위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네가 돌보지 않을 수가 있냐. 네가 내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너의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있냐. 그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사랑의 주제예요. 주님의 마지막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렇게 죽어가는데 헐벗는데 돌보지 않을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네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네가 내 이웃을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 너는 마음이 내게서 떠났구나. 그래서 영벌인 거예요. 착한 일 좀 하면 천국이고 착한 일을 좀 안 하면 지옥이고, 그건 천주교가 하는 말이에요. 천주교는 행위구원입니다. 착한 일을 웬만큼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자신 없으면 그 연옥에 있다가
뭐 후대 사람들이 헌금 좀 해주고 후대 사람들이 뭔가 선한 일 좀 해주면은 조상이 연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대표적인 행위구원론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말하는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착한 일 좀 하고 병든 사람 돌보고 했으니까 아이고 착해라, 너는 천국에 들어와. 야, 너는 착한 일도 별로 안 했네. 넌 지옥 가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고요. 그럼 성경 전체의 구원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단지 정말 그 예수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면 용서를 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그 열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늘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나라에 힘써라, 하나가 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나는 뭘로 동참할까? 기도로 동참할까? 전도로 동참할까? 다른 충성거리로 동참할까? 헌금으로 동참할까? 나는 뭘로 동참할까? 일거리로 동참할까?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살까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몇 주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살 이유가 없고 살 목적이 없으면요 굉장히 무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의 목표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요. 희미해요.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처럼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가면서 일거리 준 거예요. 내 나라의 일을 좀 네가 해다오. 나를 대신해서 내 나라 일을 해다오. 사실은 대신한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동역을 하고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그분과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가죠. 곁길로 가려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 우리와 그래서 함께 하신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